이사야 8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마라. 이 백성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길이란 말을 우리식으로 교훈을 받아보자면 세상 유행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유행을 하면 이게 뭔가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다 휩쓸리는, 어떤 옷이 유행이다, 어떤 차가 유행이다, 어떤 가구가 유행이다, 어떤 전자제품이 유행이다. 그럼 이게 꼭 그걸 사야만 하는, 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막 충동질되는. 그러니까 유행은 늘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변하는 유행 따라가다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백성의 길로 행치 말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 흐름을 거스리란 표현이잖아요. 마치 요단강에 있는 물고기가 강물 따라가면 사해바다 들어가 죽는 거예요. 요단 강물을 거슬러 반대로 올라가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물고기잖아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면서 어떻게 주님 쫓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나도 다 갖고 싶은 마음 갖고 어떻게 희생하고 자기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거 누리느라고 전도할 시간이 없고 교제할 시간이 없고 봉사할 시간이 없어요. 내 마음에서 없어요. 마음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 백성의 길로 행치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절에서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마라. 예레미야 10장 2절 말씀이죠. 부러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배우지 마라 그런 말은 이 세상 부러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 막 호화스럽게 살고 멋지게 살고 누리고 살고 다 갖고 살고 그거 부러워 마라. 그런 거 배우지 마라. 불쌍하게 생각을 해라. 그 뜻이잖아요. 마음이요, 부러워하는 쪽으로 다 기울어져 버리면 내가 막 괜히 구원 받아가지고 내가 괜히 막 임원 돼가지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요, 말씀에 내 중심을 탁 잡으면은요, 진짜 썩어질 거, 없어질 거, 불쌍한 사람들 구원도 못 받고 다 놓고 갈 건데 이 마음 있다가 부러워하는 쪽으로 탁 기울면 나는 언제 저렇게 살아보나,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3절에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레위기 18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여러분,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근데 3절 봐봐요. 그 거하던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봤잖아요. 그러죠? 구원받기 전에 어때요? 죄도 지어보고 뭐 술도 마셔보고 도박도 해보고 이거 다 해봤잖아요. 그러잖아요. 별거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재미는 있었죠. 나만 재밌었죠. 뭐 술 마시고 게임하고 도박하고 나는 재밌죠. 그런데 항상 가족 간에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만 재밌는 삶을 살지 마세요. 나만 원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가족이 행복하고 교회 안에 떳떳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헛되지 않고 후회되지 않습니다. 달콤함에
세상의 화려함과 달콤함에 눈 돌릴 필요 없습니다. 그 미끼입니다. 미끼. 덫이라고 덫. 그러니까 애굽의 풍속 좇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영향받지 마라. 생각을 그쪽으로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라. 어떤 정신? 민수기 3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요, 여기에 탁 고소해야 된다고. 민수기 33장 48절 봐보세요. 민수기 33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아바림 산에서 발행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압과 모압 평지에 진이 베저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미쳤었더라. 그리고 50절에 이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탁 도착한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8절의 이 단어입니다. 진쳤으니. 자, 48절에 발행하여 밑줄. 발행하여 밑줄. 그리고 진쳤으니 밑줄. 자, 발행하여 진쳤다는 말이 41번 나오는데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이사했다는 표현이에요. 이사를 몇 번 했다고요? 41번. 40년 동안 이사 41번 했어요. 혹시 이사 41번 해보신 분? 저는 묘하게 개인적으로요, 제가 동해에서 담임을 하고 광주에서 목회하고 화순에서 담임을 하고 평택에서 지금 담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가는 곳마다 이사를 꼭 2번씩 했어요. 특이하게. 그런데 제가 그 동해, 광주, 화순, 평택 거치면서 8번밖에 이사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1번을 이사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이사 갈 때마다 짐이 늘어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러죠. 왜? 불필요한 것 버리잖아요. 자, 41번 이사하면서 그들의 삶은 심플해진 겁니다. 오늘 어떤 분과 교제를 하는데 스몰 라이프라고, 행복은 스몰 라이프다. 예, 맞습니다. 41번 이사하면서 이것 버리고 저것 버리고 저것 버리고 짐을 최대한 줄인 겁니다. 불필요한 거 버리고 필수적인 것만 딱 보따리 싸매고 광야를 헤매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주님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소유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내가 가진 게 많다는 걸 언제 알 수 있냐면 이사 갈 때입니다. 저도요, 화순에서 여기 이사 오는데 나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나는 트럭 한 대면 될 줄 알았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또 버리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누가 줘서 못 버리겠고 이건 또 선물 받아서 못 버리겠고, 근데 지금 4년째 안 쓰고 있어요. 창고에 있어요. 그런데 못 버리겠어요. 제가 정말 그 교훈을 받은 때가 한 번 있었는데, 동기 목사님이요,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후진국에 선교하시고 몇 년 만에 방문했을 때 해준 얘기입니다. 그 나라에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걸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압이 안 맞아요. 모든 전자제품 다 버리고 농 다 버리고 자동차도 다 놓고 달랑 가방 3개 메고 갔답니다. 세 가족이 하나씩.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그리고 이걸 버리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몰랐다고. 가방 달랑 하나 메고 그 열악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 가진 것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죠. 세 가지 준비: 버릴 준비, 떠날 준비, 죽을 준비. 이건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 버릴 준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구역을 떠날 준비, 봉사 부서를 떠날 준비, 타 지역으로 떠날 준비, 그리고요, 언제든 죽을 준비. 언제든. 우리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제발 아웅다웅 하지 말고, 교회 가네 안 가네 하지 말고, 봉사 하네 안 하네 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할 수 없는 날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우리 기울어진 생각을 다시 일으켜 세울 필요가 있어요. 최대한 여러분, 우리 이 정신으로, 순례자 정신 말이에요, 나그네 정신 말이에요, 우리 최대한 좀 가볍게 합시다. 네? 버릴 거 좀 버리고, 우리 마음에도 말이에요, 꼭 뭐 이삿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마음도 좀 심플하게, 좀 가볍게 말이에요. 좀 버릴 거 버리고, 좀 놓을 거 좀 놓고 말이에요. 아주 좀 가볍게 좀 신앙생활 우리 해봅시다. 좀 즐겁게 좀 신앙생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미루고 저래서 미루고 그러지 말고,